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도 나가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법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도 만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도 꾸리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대학 진학도 또 사회 취업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명절만 되면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길을 떠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난 추석 명절 가족들과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꿈꾸는 이 행복이란 게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우리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땐 한없이 행복한 것 같은데 또 뒤돌아서면 한없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삶이에요. 한 달 전쯤에 예수가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 강단에 말씀을 전하면서 영국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이 토마스 모어가 쓴 소설 유토피아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상상 속에 지어낸 아주 이상적인 섬의 이름을 말합니다. 라파일이라고 하는 한 탐험가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도착한 섬입니다. 잠깐 사진을 하나 볼까요? 네. 저 유토피아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 라파엘이 5년 동안 지내면서 아주 이상적인 삶을 저 섬 안에서 경험한 것을 토마스 모어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죠. 저 섬은 약 500마일 크기에 모두 54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마다에는 2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선출이 되고 그들이 모여서 왕을 선출하는 제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시민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한 다발의 곡식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자기의 관직을 드러낼 뿐인 제도만을 관리하는 것으로서의 왕이죠. 저 유토피아 섬 안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하루에 6시간만 일하면 돼요. 오전 3시간, 그리고 점심 2시간은 쉬고 다시 오후에 3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의 시간으로 다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책 읽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좋은 향수를 뿌리고 함께 음악을 듣고 함께 문화를 향유하면 됐어요. 살아가는 집도 10년이 지나면 추첨을 통해서 서로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아파트 당첨받기 위해서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적금할 필요가 없어요. 10년만 살고 똑같이 바꾸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시민도 농민도 2년마다 서로가 하는 일을 다 서로 바꾸어서 일을 해야 됐어요. 음식도 집이 아닌 마을 회관에서 공동으로 모여 환자, 약자, 노인들부터 배분을 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공유하는 저 섬 안에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주의적인 사회주의 체계였어요.
유토피아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 유토피아가 있다면 동양엔 무릉도원이 있다고 했죠. 중국 진나라 도연명이란 시인이 도화원기란 글에서 소개한 이야기인데, 이상향, 별천지란 뜻이죠. 어느 어부가 자기의 배를 띄워놓고 노를 저 한참을 가는데 저만치서 복숭아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그 복숭아꽃을 따라가며 수원지를 한참 올라가는데 그만 깊은 굴속을 지나 전혀 다른 세상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는 세상 난리를 피해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지,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서 바깥 세상의 변화도 한참 세월이 지난 것도 까맣게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는 행복이 유토피아고 무릉도원 아니겠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룰 유토피아를 꿈꾼 거예요.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길 꿈꾸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서 자기들 나라 유대가 세계를 다스리고 부국 강병을 이루고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계를 꿈꾼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유토피아죠. 미가 4장 3절에서 4절의 예언에도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서 이룰 세계의 유토피아를 예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인도 헬라인도 모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이 주는 그 평화, 역설적으로 그 로마가 세계의 유토피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로마가 가진 그 강력한 정치 제도,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세련된 법률, 로마가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군대, 로마가 세계 곳곳에 닦아놓은 그 놀라운 길, 로마가 세운 그 화려한 건축과 문화가 세계의 문명이 되고 유토피아가 되길 꿈꾼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실현되듯이 무려 1200년간 유라시아 대륙을 신성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이끌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인인 인간이 세운 유토피아는 늘 무릉도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의 전문가로 불리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랍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궁금했던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그 유토피아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임하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너희가 꿈꾸는 그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세우려고 애썼던 유토피아, 과거에 얼마나 찬란한 이집트 문명이었어요? 그 문명이 무너지고 나서 아수르 문명이 다시 세워지고, 그 아수르 문명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바벨로니아 문명이 세워지고, 그 바벨로니아 문명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 문명이 세워지고, 헬라 문명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로마 문명이 세워졌지만 결국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난번에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다 무너져 내리고 그저 돌멩이밖에 안 보여요. 돌멩이밖에 안 보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임금을 바꿔보세요, 아무리 나라가 바뀌어 보세요, 아무리 문명이 새로워져 보세요, 아무리 제도를 뜯어 고쳐봐요,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구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신앙으로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엔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가려 한 유토피아의 허상이고 실체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묻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복음입니까?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느냐? 너희가 평안하길 원하느냐? 너희가 평화롭길 원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그 무서운 죄로부터 용서받고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모든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모든 원망과 불평과 죄책감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천국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기독교에서 정경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외경으로 전해오는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에 나오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 물었대요. 주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바다에 있는 것입니까? 오래전부터 유대인들도 천국에 대한 논쟁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는지 물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공중을 나는 새가 먼저 닿을 것이고, 천국이 바다에 있는 것이라면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먼저 닿을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그 유토피아 천국은 하늘에 있지도 않고 바다에 있지도 않고 그 어떤 땅에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천국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어떤 특정한 나라 왕국에 있다라고 믿어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덧붙여 전해주셨습니다. 천국은 하늘에도 바다에도 있지 않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바깥에 있다. 천국은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내 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내 안에, 당신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무엇이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늘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공생의 일성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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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그 천국을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는 천국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려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송
438장 이 찬송곡이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찢임 벗고 보니 슬픔만이 보이던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지 말까요? 불러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100평, 200평, 300평 집에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인생이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직장, 내 일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한참 멀었어요. 한참 먼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천국 같은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 모신 여러분들 마음이 유토피아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존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현세의 천국을 지금 여기에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종말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현세의 천국도 살고 내세의 천국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세상의 구원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천국까지는 아직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운명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도래한 천국을 살고, 하지만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나라, 그 천국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천국 갔다가도 내 마음이 지옥 같아봐요 천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하면 돼요. 오늘도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사랑 알곡잔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들로 천국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내가 정말 천국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천국을 전해야죠. 행복의 통로, 천국의 통로, 예수님 전하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작정하세요. 아멘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작정하세요. 작정하십시오. 예수님도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을 전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